사람들이 때와 할 일을 분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이 농사를 지을 때인가? 공부를 할 때인가? 아니면 결혼할 때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때인가? 하는 것만 잘 분별할 수 있어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얼었던 시내가 녹고 버들강아지가 피면 이거는 봄이 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농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준비하는데 올해 수박을 많이 심을 것인지 참외를 많이 심을 것인지 양파를 많이 심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양파를 온 데다 심어 놓으니까 전부 양파, 담아내기, 어니언스 온데 양파고, 양파를 소비를 못 해가지고 큰 길가에 양파를 막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양파를 심어라 이러면 감자를 심는다든지 이런 청개구리 같은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양파를 심는다면 물론 양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몸에 좋기도 하지만 양파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거든요. 양파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파 드세요 하는 욕입니다. 욕 받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파 농사 지세요 이러면은 자기는 뭐 딴 걸 한다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배추 심으세요. 나중에 보니까 막 온 나라 전체가 배추입니다. 배추. 몇 년 먹을 김치 담을 정도로. 그러면 자기는 이제 배추 말고 뭐 딴 거 고추를 심는다. 또 고추가 막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말을 몇 %를 믿어야 되는가?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죠. 30%입니까? 40%입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믿고 했다가는 뭐 전부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씨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패션 하는 분들은 사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부 예배. 패션 하는 분은 사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부 예배 처녀들이 짧은 반바지 입고 온다 이러면 이제 짧은 반바지를 막 사는 겁니다. 긴 치마를 입고 온다. 그럼 또 긴 치마 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심보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3부, 4부 같이 듣는다든지 2부, 4부를 듣는다든지 파리를 간다든지 파리. 일본은 좀 늦어요. 일본 오사카에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패션이 굉장히 늦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그게 한번 딱 맞추면 돈을 막 자루에 담거든요. 자루에 담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왜 때를 분별 못하느냐? 너희들이 서쪽 하늘이 뭐 이렇게 붉으면은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더워질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은 참 진짜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럴 때 할 때 이게 무슨 징조며 이게 무슨 때인가? 이 때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기예보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그래서 뭐 태풍이 옵니다, 뭐 바람이 뭐 붑니다 이렇게 우리 일기예보는 들으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이걸 이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거는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온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세계적인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왔더니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때를 분별했다면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 막 그 가지고 있는 것들 막 옷들 막 나눠주고 물건들 나눠주고 자전거 남 줘버리고 그리고 막 예수님 쫓았더라면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는데,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가? 지금이 뭘 해야 되는가? 요것만 알아도 사람들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문경 부근에 가보면 영남대로라고 있습니다. 영남대로가 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오솔길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지 뺀질뺀질합니다. 뺀질뺀질.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하러 공부하러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 좁은 길이 막 바위가 뺀질뺀질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대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길로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고속도로로 확 달리고 KTX 타고 달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전화 걸면은 이거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막 돌려가지고 교환양에게 몇 번 꽂아 달라고.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쓸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돌리면서 쓰겠다, 그러면 좋긴 좋아요. 돌리면서. 지금 교환량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신천에 가니까 어떤 분이 여보세요 이런 데 보니까 핸드폰이 아니고 무전기 같은 걸 들고 여보세요 이러는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빨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 우파 막 싸우는데 이 시대가 지금 변했다는 걸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장애를 가진 교인 중에서 늘 이 몸이 불편해가 넘어지는 분이 계세요. 늘 막 피 흘리고,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가지고 이거 붙이고 같이 반창고 붙이고 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시대가 변했다는 걸 빨리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전동 휠체어를 탑니다. 전동 휠체어를 과속을 해요. 과속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네. 그러니까 막 더 그 다음부터는 막 장로님 사이를 막 돌고, 그래 또 머리 다쳤더라고요. 시대를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한 말 들으면 막 시대를 굉장히 앞질러 가요. 그 요새 또 이 부치가 있더라고요. 너무 과속을 해가지고. 안전운전 이것도 부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인들이 빨래 시내가에서 빨래를 안 했습니다. 신천에서 빨래를 안 했습니까? 여자들은 공기놀이를 하고 막 그네를 띄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탁기가 그냥 알아가지고 빨아주고 때려주고 말려주고 다 하고요. 애들이 지금 공기놀이를 합니까? 그거 할 줄 몰라요. 애들은 막 컴퓨터 가지고 애부터 우리 그때 여기 그 그레이스 할 때 애기 한 명 올라가서 엄마인데 빨리 핸드폰 게임 틀어놔라고 말. 그래 엄마가 그거 해줬는데 잘 안 되는 거, 침체대가 엎드리가 있더만은 가면서 또 한번 터지가지고 막 울고 가는데, 저는 그걸 알았죠. 저기 한 대 터지겠다 싶더라고. 그날 여러 조짐을 보니까 계속 이거 이제 이 스마트폰 이거 게임 하게 해달라. 엄마는 지금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막 그래서 옷 입고 이러는데 막 이러다가 저거 한번 터지겠다 싶은데 보니까 골목 돌아가자마자 막 그대로 그냥 마지막 심판으로 그냥 그대로 갈기가지고 참. 요즘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까? 옛날 고양이하고 개하고 개념이 달라요. 옛날에는 개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국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요즘은 뭐 개가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신발 신고 다니고 옷을 입고 다니고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개 자꾸 올려줘야 되고. 개 옷이 없어서 못 팔아요. 개 옷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개 구두, 개 옷.
그리고 개 치료비가 사람보다 더 비쌉니다. 사람은 의료보험이 있지만 개는 이 의료보험이 안 된다 그래요. 개가 더 비싸요. 약은 똑같아요. 똑같은 아스피린, 뭐 똑같은 이런 거 먹는데 더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늙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엔 버렸죠. 요즘은 유모차 타고 쫙 다닙니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개 보고 행복하냐 물어보면 막 물어버립니다. 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놈은 개자식들이 말이에요. 미친놈들인지 집안에서 침대 위에서 모욕시켜주고 뭐 이런데 물어버려요. 근데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개 몇 마리 알고 있거든요. 다 못된 놈들입니다. 전부 못된 놈. 유수환 목사 집 개 그거 물지요. 또 여기 쪽지 사모 집 개 그거 아주 못된 놈이죠. 원기장 집사 집에 개 그거 못된 놈이죠. 전부 다 무는 놈들이에요. 3명만 내가 예를 들었는데 이 개들이 이 개새끼들이 말이죠. 잘 먹여주고 침대에서 재워주고 이런데 주인을 물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주인도 웃겨요. 물리면서도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주인도 이상하고 개도 이상하고. 설교 들으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데 진주를 주지 말며 돼지에게 귀한 걸 주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많이 암에 걸리고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 많이 죽고 있고 이제 자살하는데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런 거 없어요. 자살해도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고 말이죠. 불교인도 있고 목사도 자살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근본적인 숙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데 6인용 방에서 1인용 방 특실로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합니다. 조금. 그 옆에 할아버지가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교회에서 와서 막 찬송 부르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건 좀 적어졌지만은 이 암이 있기 때문에 혼자 특실을 쓰고 뭐 그렇게 한다 해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텔레비 틀어놓고 뭐 골프 보고 이런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고집이 있고 끈기가 있어 하루 종일 씨름을 했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딱 풀어주니까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아니고 풀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자기도 풀리는 거예요. 그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풀리는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풀려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안 풀려요. 내가 누구며 왜 살아가야 되느냐?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심각하면 이제 죽어버려요. 내가 왜 누구며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힘이 있을 때는 수양을 쌓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유학을 가보기도 하고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어디를 가나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답이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사는지 그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간들은 다 죽는가? 다 죽으면 진짜 썩어서 없어지는가? 아니면 영혼이란 게 있다고 하는데 영혼은 또 딴 데 가는가?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면은 놀랍습니다.
뭐 말씀하는 것이나 뭐 느끼는 것이나 뭐 놀랍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혼이 있는지, 인간은 이 숙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의 숙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숙제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막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살아야 됩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도 살아나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 더미에 깔려도 살아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는 너무 틀리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막 우리 영화 보면 막 죽을 때 참 용감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죽으면은 참 너무 불쌍합니다. 살아서 돌아와야죠. 할 수 있으면 다리 안 잘리고 팔 안 잘리고 살아서 돌아와야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다리 잘리고 팔 잘리는 이 상위 군인들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요. 우리 같은 꼬마들인데 이 갈고리 가지고 말이죠, 막 무섭게 하고 그랬다고. 이 갈고리로 뭘 딱 집으면서 얼마나 막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병원에서도 너무 다릅니다. 산자는 막 호수도 꽂고 막 영양제 주사도 맞고 그냥 죽으면 막 즉시 방 빼줘야 됩니다. 즉시 조금 있으면 안 됩니까? 예,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그냥 냉동실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른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춥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하든지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옷을 사고 그리고 양식을 모으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보면은 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김장이. 김치를 1000포기씩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북한 배추는 작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배추는 작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신기한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자체가 숙제를 푼 건 아닙니다. 아직 숙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숙제를 푼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팔면 씨를 뿌려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빠릅니다. 소에게 먹여야 되고, 돼지도 먹여야 되고, 닭들도 먹여야 되고, 개도 먹여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면 잊어먹고, 외우면 잊어먹고, 수학 문제는 풀었다가 안 풀렸다가 풀었다가 안 풀렸다가, 물리는 왜 해야 되며, 화학은 왜 해야 되며.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그래서 중학교 때 잘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못 합니다. 너무 과목이 많아요.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숙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책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못 푼 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유명한 가수가 자살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노래도 저렇게 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숙제 때문입니다. 숙제가 안 돼가지고. 기업가도 자살해버립니다. 아, 괜찮은데, 좋은 대학교도 나왔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숙제를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숙제를 자기 힘으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에게 한 위대한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노 도미니 AD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시점입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 주전과 주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문제집만 있고 답안이 없어요. 무슨 입시 문제집을 해서 샀는데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답만 있고 푸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뭐 통과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풀이고 답인 위대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이름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하고 있으면서 자잘자잘자잘 하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간을 만든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우리 인간의 뇌와 우리 인간의 모든 생리적인 현상과 우리 인생을 설계한 디자이너인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말씀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삐친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삐치고 이 아들도 삐친데 이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답.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중요한 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도예가가 흙으로 멋진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달 항아리나 상감청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온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검이 가고 깨어지고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거 다 깹니다. 흠이 있는 도자기는 다 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부 작품은 남겨두었습니다. 일부 작품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다 깨진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깹니다. 메시아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깨트리시리라. 그가 철장으로 부수시리라.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부수리라. 다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이게 금이 가고 구멍이 떨어지고 깨어지고 이래가지고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도자기를 좋아한 줄 아시죠?
도자기 공을 엄청나게 잡아가고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고, 아베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요. 아베는 인정 안 하는데 아베 아버지는 자기는 조선 사람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면 아들도 조선 사람 아닌가? 제가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라 그러는데 요놈 왜 그래 못됐는지 몰라요. 깨지서 그래요. 근데 요즘 문경에 가면 그 임진왜란 그거를 그 질그릇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비싸다 그래요. 일본에 선물로 주면은 일본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 삼감청자도 재현을 해냅니다. 오랫동안 그 색깔을 못 냈거든. 은은한 청색을 못 내다가 요즘 그 색깔을 재현을 해. 자하고는 한국 사람들은 안 한다 하면 안 하지만 한다 하면 내내. 그 임진왜란 때 그 사발, 그 막걸리 사발 같이 생겼거든요. 그거 일본 사람들 선물 주면은 최고로 좋아한다 그래요. 최고로. 상감청자 이거 지금 재현해내고 있잖아요. 달항아리 그것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방법이 안 됐어요. 온도라든지 이 가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다 깨어지고 금가고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항아리를 놔두셨어요.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남녀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남녀간에 사랑해도 어떤 사랑입니까? 깨진 항아리끼리 사랑이라고.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사랑해도 그 다 깨진 것들끼리 그 사랑하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목사님 막 드라마 빠꿈인가 보죠. 근데 그거밖에 몰라요. 하도 송송거리 가지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요. 부모는 애 잡아먹지 않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깨져 있기 때문에, 거미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균형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조화, 디자인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인간의 결함은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이 있었습니다.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요.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요. 자기 몸이라 해서 간음하고요. 자기 몸이라 해서 막 술 들이붓고요. 자기 몸이라 해서 막 용문신하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 이기적인 걸 말합니다. 결혼을 해놓고는 막 때리고요. 성경에는 보면은 간음 외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랬지만 거기 폭행도 들어갑니다. 폭행. 때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때리면 맞아가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정신이, 인격이 다 깨집니다. 전에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와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가 이래 봤더니 눈물 흘릴수록 이 푸른 멍이 드러나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많이 발라놨는데 울수록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누가 팼냐? 남편이 팼다 그래요. 어디 있냐니까 어디 회사에 있다. 그대로 회사로 쫓아가가지고 막 뭐라 했어요. 나이도 내보다 많은데 뭐 때문에 패냐? 왜 패냐? 내 마누라인데, 내 교인인데. 그러면서 막 그 싸움이 붙어가 회사에서. 왜 패냐? 결혼을 하지 말지.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막 그 자기 회사까지 와서 쫓아가 와가지고 막 왜 패냐고 말해요. 니도 인간이냐? 이러면서 걔가 순놈이 안놈 때리는 거 봤냐? 막 이러면 하니까 막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부인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스택 전도사는 내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래 숭악한 인간은 처음 봤다 이러면서 회사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 교인 때렸다 이래가지고 막
막 덤벼드는데 더 젊은 사람은 팼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오대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요.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이 순놈이 암놈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암놈이 순놈을 물죠. 암놈이 순놈을 물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순놈은 물러납니다. 점잖게 물리면 엉덩이 털 한번 뽑히면 물러가야 돼. 자기 찌질한 게 왜 옆에 와가지고 말이지 암사자 옆에서 까부냐. 너희들끼리 순놈들끼리 붙어봐라. 이긴 놈 못나 이러기 때문에 암놈이 세다고요.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더 뺏으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더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나타났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은 너무 악했습니다.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패고, 더 불행한 게 뭔가 하면 800살, 900살까지 사니까 그 악한 놈들이 빨리빨리 죽어버려야 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악한 놈들은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800살, 900살까지 사니까 지겨워서 죽이고 심심해서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또 거인들도 많고, 거인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만든 거를 후회하고, 그 후회한 것 중에서는 수명도 너무 믿고 참 800년 900년 막 선교사로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러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800년 900년을 못된 짓 하니까 결국은 덩치 큰 덩치 주면 남 막 도와주고 다리 만들고 이럴 줄 알았더니 막 큰 덩치 가지고 약한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노아 홍수가 내려가지고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전인자가 남았던 것 같아요. 유전인자가. 그래서 나중에 그 골리앗 때 보면 거인들이 또 살아남아요. 거인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얼마나 남녀 관계가 문란했던지 모르는 사람 보면 동성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동성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든지, 군대도 정말 후진 군대, 교도소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떼거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면서 다 죽었고, 지금은 이제 사해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수영 전혀 못하는 분들도 그 사해바다 가가지고 그 비키니 입고 수영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물에 뜨기 때문에, 너무 작아와가지고 물에 뜨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갔다 온 척하고 지금 앉아있지만은 내가 몇 명 갔다 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복 입고 그냥 막 이렇게 한 거 알고 있어요. 나쁜 말 아닙니다. 잘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화산 폭발이라든지 때때로는 그 회리바람, 토네이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로 끝난 게 아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취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왜 숙제를 안 하냐? 옛날 숙제 안 하면 담임 선생님인데 죽으라고 두드리 맞았는데 왜 숙제를 안 하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숙제해라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자나 표범같이 빠르지도 못하고 개나 곰같이 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뛰어난 지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바퀴를 생각을 했습니다. 바퀴 생각한 건 참 놀라운 것이죠. 활을 만들었습니다.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나운 짐승들을 사냥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지능이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보면 반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붙어 있으니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몽둥이를 질 수 있고 도끼질을 할 수 있고 망치질을 할 수 있고, 발바닥 보면은 또 그 발가락이 전부 또 팽팽하게 돼 있어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 오른 엄지가 이 거꾸로 지금 돼 있는 거,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뇌에 주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간들은 막 별의별 도구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별의별 도구를. 문명을 만들어서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요즘 한국 잠수함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 잠수함이. 이 잠수함의 생명은 소리입니다. 소리 나면 바로 딱 컨택되기 때문에 잠수함은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한국 잠수함이 그런 데 뛰어나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잘합니다. 못하면 개판치고요. 하면 잘해요. 근데 이게 이 문명을 만든 것이 숙제를 푼 게 아니었습니다. 숙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을 보면 굉장히 광대하고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늘에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이어 만들어도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하늘에는 공기가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지만, 호주 같은 데 가서 이 바다를 보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전부 바다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희한하게 식물들이 자랍니다. 벼도 자라고 옥수수도 자라고 수박도 만들어지고. 저는 그 경기도에 가가지고 수박이 열린 걸 처음 봤습니다. 수박이 막 땅에, 저는 나무에 달릴 줄 알았는데 땅에 막 뒹굴고 있어요. 수박이 땅에 저래 있는구나. 그걸 저는 부산에서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얼마나, 곤충들도 보면요, 잠자리도 뭐 눈이 얼마나 많은지 탁 잡으려면 막 탁 날아가 버리고 말이죠. 파리도 막 보면 밥 위에 앉을 때 미안하다고 늘 막 손을 막 비비고 말이죠. 그 연구를 해봤어요. 왜 파리는 미안해할까? 왜 파리는 저렇게 양심적일까? 이래 알아보니까 이 파리는 시식하기 전에 이 맛을 아는 게 이 거기에 있다 그러고요. 담그기 전에 이제 이거를 닦는 겁니다. 깨끗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안해서 막 이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손을 이제 털어가지고 딱 담가가, 이 국물이 좋구나. 이래가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이 수천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나비도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나비도 수천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물고기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절의 변화 참 신기하죠. 별들은, 옛날에는 그 별들이 있는 데가 하늘이 군벙이 뚫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별들은 또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연이 생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이 저렇게 많이 공중에 달려 있을까? 이런 호기심, 자연에 대한 호기심, 이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돈벌이 하러 바다에 나갔지만 100% 지중해는 겨울에 폭풍우가 붑니다. 그게 막 다 빠져 죽어요. 다 빠져 죽어요. 안 돌아옵니다. 겨울에 지중해에 나가면 다 죽어요. 운이 좋으면 돌아오지만은 거의 폭풍이 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동물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집니다. 자연을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 우리는 놀라운 세계에 쌓여 있구나, 이런데 호기심이 숙제를 풀 수 있는 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갈증을 주셨습니다. 뭔가 신이 계실 것 같고,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고, 이 세상 말고 또 딴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좋았다. 거짓말입니다. 공부가 뭐가 좋아요? 공부 좋지가 않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실증나죠.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 텔레비 너무 볼수록 좋다. 거짓말입니다. 텔레비 보면 볼수록 지겹지요. 지겹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돈 많이 버니까 참 좋더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철학자의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회도 들락날락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숙제를 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한번 가보는 게 참 좋아요. 아토피성 이런 거 피부염 가지고 있으면 자연 속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다 해서 숙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큰 어려움 닥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누가 교회 가자 그러고,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었더니 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스파이가 이야기를 일러준 것처럼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아,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 내가 너를 잡았다. 내가 오늘까지 너를 기다렸다. 너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너가 자살하려고 할 때, 너가 못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방해가 안 되더나? 내가 방해한 거다. 너 살려놓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숙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자연에 이걸 누릴 줄 몰랐습니다. 너무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대학생들 많이 방황합니다. 많이 방황합니다. 대학생들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방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을 때 우리의 숙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신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막 하늘하늘한 이런 옷 입고 미니 스커트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비싼 파마 해가지고 50만 원짜리 파마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막 소 막 이 칼질 해가지고 씹어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계속 그래 씹어 먹어 보세요. 얼마나 배가 티 나오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쟤는 뭐 굉장한 애야, 쟤는 뭐 유명한 걸그룹이라고. 걸그룹 될 때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하루 종일 춤춰야 되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유학 가는 것은 참 어려운데,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면 다 됐다, 이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숙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시시하니까. 황제가 되고 장군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은 좋지만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시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돈만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광기가 발작을 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귀에 안 들려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좀 어렵고 난해하고 학문적이면 공부라도 하려고 하지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기독교 없냐는 거예요. 좀 어려운 기독교 없느냐.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 쉽다. 뭐 좀 공을 들인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가 막 라틴어, 히브리어 많이 공부를 해야 신앙이 인정된다든지, 뭐 큰 우상을 만든다든지, 예수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다윗상을 만든다든지, 그냥 믿는 것은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답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싫어해요. 어른들은 답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꼰대들이 하는 짓이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방황하면서 내 스스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세대가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답을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실컷 헤매도록 실컷 헤매도록 내버려 줘야 됩니다. 자식들도 내버려 둬야 되고, 손자들도 내버려 둬야 되고, 엎어져도 일으켜 주지 말아야 되고, 엎어져서 안 일하면 발로 밟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참 할아버지 꼰대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넘어서면 일어나야 된다. 신경질 나면 그건 뭐 누가 몰라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독일 신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철학적으로 해야 이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교인들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독일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신학했다 이러면 독일 신학했다 이러면 막 알아줍니다. 독일 신학했다면 알아줍니다. 왜냐하면은 막 굉장히 어려운 막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했거든요. 쉬운데, 참 쉬운데, 쉬우면은 인간은 별로 안 좋아요. 어려워야 돼요. 그냥 믿는 것은 너무 시시하고 정성도 없고, 마리아나 예수의 상을 만들고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실존주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리스도 철학으로 접근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래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들 알아듣습니까? 이러면 그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같은 할매가 뭘 알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뱀 모양, 벌레 모양, 개 모양, 개 햇바닥 모양 이런 거 만들어야지 재미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방언이 있어요. 불교도 방언이 있고 천주교도 방언이 있고, 불교도 환상을 보고 천주교도 환상을 봅니다. 종교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그냥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몇 주 지나면 굉장한 위기가 온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고승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게 막 귀신이 덤벼들라 그러고 막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막 이런 위기가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막 요가에서 헷가닥 뒤집어 쓰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굶으면 더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종교적인 감정에 불과하고 타락한 종교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의 종교적인 감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가진 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저 해골 바가지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영생 부활해가지고 19살 18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할 때 그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아난다는 거, 사람이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간단하다고요? 한 번 더 사는 것이 간단하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간단하다고요? 지옥에서 유황불로 영원히 태우는 것이 간단하다고요? 인간의 죄는 마치 광우병과 같아서 그냥 태우면 안 됩니다. 유황을 넣어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수억만 년을 태워야 이 오염이 덜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온 것으로 인하여 감사 때 보수가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썩었거든요. 부패공화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진보가 또 헤매는 것으로 인하여 자가 막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놈이 어떻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박 안 터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애들인데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1등 해라 1등 해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맙다, 안 죽어서 고맙다, 안 죽어서 고맙다, 다리 하나만 부러뜨려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요, 자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금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북한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면 내 나이가 어때서 탈북하기 좋은 때지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데, 지금 우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뭐 하기 좋은 때라고요? 탈북이 아니고요, 부흥하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한평생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은 자라는 것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은 늙어가는 것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겁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는 거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